한 5년 전에 제가 나누었던 그림인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못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토마스 블랙시어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1955년에 태어나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1991년에 이 그림을 발표했죠. 이제 영어로 forgiven, 한국말로 하면 용서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된 거는 원래는 이제 상업적인 어떤 그림을 이제 그리던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마음을 정하고 이제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이 전 세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원본은 비싸니까 이제 카피본들이 계속 많이 나와서 이제 이것이 팔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그림이 됐는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그 뒤에 있는 분은 이제 예수님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은 이제 성도를 말한다 할 수 있어요. 꼭 남자로 표현된 거는 남자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망치, 왼쪽에 못이 있죠. 이 사람이 지금 왜 지금 이러고 있냐면은 지금 지쳐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다가 지친 거예요. 계속 못질을 하다가 지쳐갖고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져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를 지탱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그림입니다. 당장 내치고 무시하고 발로 차고 그냥 지나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손에 못을 받고 있는 자를 붙잡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은 의미가 있는 그림이에요. 제가 예전에 나눌 때도 비슷한 말씀인데 오늘 왜 다시 갖고 왔냐면 제가 앞에 사용한 걸 가급적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이 이거하고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이 완전히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갖고 온 거예요. 이 그림을 이제 잘 기억하고 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못과 망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못질을 하던 자가 쓰러져 가지고 못하겠다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두 팔로 그를 안고 그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계속 죄를 짓고 사는데 맨날 죄를 짓고 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저렇게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질을 하다가 회개한다면은 못질을 그만두고 옆에다 치워놓고서 빈손으로 있으면 이제 회개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지금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짓다가 지친 건데 그를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회개해서 부둥켜 안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100%.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를 끝까지 안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등장한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3일 정도 전인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논쟁을 벌이시는 와중에 또 하나의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도전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쓰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부활도 안 믿고요. 천사들도 안 믿어요. 영도 안 믿어요. 그리고 모든 다른 선지서도 안 믿고 오직 토라만 믿어요. 토라는 모세오경을 말하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요거만 믿어요. 성경책으로. 그러니까 그거 하나 딱 붙잡고 아무것도 안 믿어요. 보이는 거 아닌 건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 사두개인입니다. 나름 똑똑한 척을 하겠죠. 5권밖에 안 되니까 다 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똑똑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존재는 사실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저희가 잘 아는 하고 이게 서로 이제 이렇게 벽을 서로 이게 하나의 두 양쪽 그 산맥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지금 서로 적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부활을 안 믿으니까 이들이 그냥 서로 공존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기지 못하니까. 서로 논리적으로 이기지 못해요. 다 똑똑하다고 하지만 서로를 이렇게 설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공존하면서 특별히 사내들이라고 하는 한 70명으로 구성되는 당시의 의회라고 하는 곳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존재를 했어요. 공존을 한 거죠. 사두개인들이 근데 왕궁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지금 누가 있냐면은 그 사내들인에서 왔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사두개인 여기 바리새인이 있겠죠. 그리고 저쪽 끝에 삥 둘러갖고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
집중된 자리에 이제 질문을 갖고 온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부활이 없다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물어 이르되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들은 토라만 믿으니까 그 모세우경만 거기에 있는 것 중에 신명기 25장 5절 갖고 온 거예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제 원래 말은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7형제 있는 건 참 드물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그러나 형제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아내가 형의 아내가 자식이 없으므로 상속자가 없으니까 그 역할을 대신해 주고 그 역할을 대신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신 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에. 이제 그걸 딱 갖고 온 거예요. 그들은 그걸 믿으니까 딱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고 29절이에요. 형제가 7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 자식 없이 죽었어요. 쭉 갑니다. 둘째, 셋째 마찬가지,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하고 일곱째도 31절에 그렇게 했다가 다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32절이죠. 재밌죠, 되게? 네. 똑똑한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33절이죠.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다 죽고 이제 부활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명 중에. 매우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똑똑해 보이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답변 이제 잠깐 볼게요. 두 가지로 답변하는데 첫 번째 답변은 34, 35절인데요.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데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이게 첫 번째 답변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눈으로 보는 세계가 모든 거예요.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이 세상이 모든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무슨 죽은 다음에 죽어봤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 믿으니까 못 믿으면 못 믿는다고 하면 되는데 그거를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자기 이게 자기의 테두리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딱 갇혀 있으면서 자기는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죠. 부활하면은 이 땅에서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땅에서. 다른 걸 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딱 봤을 때 다 부활해 있는데 그 이분은 누구의 남편이 되겠냐, 누구의 아내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합당하죠. 이 땅에서만 부활하면. 예수님께서 그 시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네가 지금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세상은 두 가지가 있어. 여기하고 다음 세상.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4절에는 이 세상이라고 했죠. 이걸 조금 더 저희가 올바르게 쓰면요. 이 세대예요. 세대. 이 세대. 그리고 다음은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 재림하기 전까지의 세상을 말하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는 예수님 재림 이후의 세상을 말해요. 이게 딱 나눠놓으신 거고, 나중에 훗날에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거를 많이 말씀하세요. 세상은 딱 둘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님 재림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 이거 분명하게 이제 선포하시거든요. 이제 그 내용이, 여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이렇게 일러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세대 안에서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눈에 보이는 세대, 시간을 보면, 여기 상황을 보면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표현을 잘 하셨어요. 뭐냐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고 했거든요. 남자와 여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성적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딱 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쓰셨고, 저 세상, 저 세대에 가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잘라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만약에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부활을 한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혼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지?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생각하는 건 여기만 있는데 이게 아니고 이쪽도 세상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여 그들이 갖고 있던 이 생각의 근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답이 된 거예요, 벌써. 똑똑하면 알아듣는 거죠. 아, 우리가 졌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대답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장, 그 에피타이저 같은 거예요. 딱 던져놓고, 당황해하는 그들에게, 너희 토라 좋아하지, 토라. 내가 토라도 한마디 해줄게. 토라로. 너희가 믿는 토라로. 그게 이제 36절부터 그 3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37절 잠깐 보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죠. 이것은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6절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예요. 시내산에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산에 가서 들에서 만난 거죠. 만났을 때 그 가시덤불 속에서 만난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부를 때 굉장히 독특하게 이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제 모세 한 것처럼 한 거라고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부활을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가 부활을 언제 말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 갖고 부활을 말씀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면 이제 지금으로부터 따지다 보면은 한참 전이니까 너무나 그냥 모세 때까지만 했을 때 3,500년이니까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거보다 한 500년 더 한다고 그쯤에 이제 모세가 있죠. 그쯤을 하면 되겠네. 거기서 좀 더 올라간다고 치고 한 그쯤 됐을 때에 모세가 등장을 해요. 그럼 모세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자기도 만나보지 못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자기 조상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자기 앞에.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내가 누구냐면은 너가 알고 있는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 계산도 안 되지? 그리고 그 아래 이삭, 그 아래 야곱이 다 내가 그의 하나님이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너 앞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는 뜻입니다. 너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죽었지? 이삭도 죽었잖아. 야곱도 죽었고. 그렇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지금. 그렇지? 사람들이 다 그래. 근데 나는 여기 살아있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다. 시간을 초월하신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일부러 하나님께서 저 위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존재를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 모세는 그렇구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사람은 다 죽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없다 그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38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 저기 죽어있는 어떤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고 여기 살아있는 사람하고 관계 있다는 뜻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되게 이상한 존재가 돼요. 그 죽어있는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은 절대 부활하지 않는가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 그런 말이고 첫째는 그러면 세상에서 한 명이라도 죽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를 증명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다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눈을 떠나 있지만 다 예수님 말씀처럼 잠자고 있다고 말하거나 죽었다고 말한다고 해도 지옥 아니면 천국에 있으므로 그들은 지금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렇게 여기서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즉 세상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한 명이라도 모두 부활했는데 한 명이라도 낙오했다면 하나님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마지막에 쓰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쉽지 않은 표현이라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수 있는데요. 그 모든 사람 앞에 살아있다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생각은 우리 눈을 떠났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누구죠?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눈이 여기 고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열어서 저쪽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음 위의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함께 가지고 여기 와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의 눈에는 죽어서 없지만 그리고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통치하는 하나님의 눈에는 다 살아있다. 이거 다 모두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하여 부활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였죠. 만약에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만난 존재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죽은 자가 그 앞에 없다고 한다면 부활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당연히 부활이 있지.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하셨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다 죽었다 살아나게 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게 하셨는데 죄인이건 의인이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누가 낙오돼서 한 명이라도 죽은 자가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계속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거는요, 그 사두개인들이 이해했어요. 똑똑하니까. 이 말 딱 들었을 때 이해했다고요. 그래서 답을 못해요. 40절에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었다라고 마지막에 쓰고 있죠.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좀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겠죠. 아,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유, 뭐 헷갈리게 말을 해.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들은 똑똑해요. 딱 듣고 아는 거예요. 졌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졌다고 하는 상황 속에요. 39절이 등장하는데 서기관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 맡았어요.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옆에 서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 여기서 이렇게 둘이 대화하는 걸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대화는 어떤 대화냐면요. 자기 대신 예수가 싸워주는 거예요. 얼씨구나 잘 됐네. 싸워봐. 보자. 누가 이기는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 사람도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딱 듣고 나서 우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답을 하다니 깜짝 놀란 거죠. 그것도 그들이 원하는 토라를 사용해가지고 말씀하신 걸 듣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정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간단한 대화의 내용이죠.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이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예수님을 거기서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나름 최선의 아이디어를 갖고 예수님 앞에 왔고 덤볐어요. 한번 붙어봅시다 하고. 나도 토라는 내가 좀 알거든요. 하고 딱 붙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주 가볍게 제압했어요. 두 가지. 에피타이저를 한번 쏘고 그 다음에 메인으로 한번 날려서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토라를 갖고 말씀했을 때 한마디도 못했어요. 아이쿠나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정말 부활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이게 한 가지고요. 그 사이에서 다 간을 보고 있는 사람들, 다 간 보면서 누가 이기지 오늘?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적절한 때에 예수님의 승리를 함께 좋아하면서 노래하는 이러한 기회주의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차라리 사두개인이 낫겠다 생각하지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두 부류의 사람은 다 똑같아요. 한쪽은 좀 액티브하게 등장해서 예수님을 확 부딪혀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고요. 한쪽은 약간 숨어가지고 나중에 누가 이기면 그쪽으로 달라붙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답변이 시원치 않았으면 서기관들에게 어휴 오늘 잘했어 아주 이렇게 했을 거예요. 반대편에 서가지고 자기들이 해야 될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답변을 예수님이 하시니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박수를 쳤다 이 말이에요. 그 둘의 관계는 어떤데요? 이 사두개인들만 예수님을 반대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잡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겼어요. 거기 붙는 거예요. 숟가락 얹는 거예요. 딱 놓치지 않고 시간 딱 기다렸다가 딱 거기다 올린 거죠. 너무나 기회주의적인 거예요. 너무나 얄팍하죠. 그렇죠?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여기서 이제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제가 아까 그 36절은 하나 이렇게 지나왔는데요. 거기 보면은 다시 죽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오고 천사와 동등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천사 있잖아요. 이 사두개인들 천사도 안 믿어요. 영도 안 믿고.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답변하면서 이렇게 찔러주시는 거예요. 탁탁.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막 부르르 끓어오르게. 근데 천사와 동등하다는 말은 천사가 된다는 게 아니라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다는 것 위에 저희가 잠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저 그림하고 오늘 말씀이 맞닿아 있다고 말씀드렸을까요? 이제 말씀 여기까지 생각하시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금방 답을 찾으셨겠지만 이제 조금 우리가 그 답으로 가기 위해서 왜 그림이 이 본문을 담고 있느냐를 떠올려 보려고 연결해 보려고 제가 하는 겁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 사두개인처럼 반항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들이나 생각들이나 경험들을 가지고 덤비는 거예요. 막 대놓고 싸우고 그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만의 이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을 내가 고수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만 그건 굉장히 얄팍한 생각이에요. 반항하지 않은데 반항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않은 거.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달라요. 내 대충 가면 그건 이미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죠, 보통은. 나는 얌전하게 산다고 생각해. 대충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피해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나는 사두개인하고 달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두개인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할 때,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순종할 수 있는데 이건 안 되겠습니다. 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답을 해요, 하나님께. 어쩔 때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덤비는 거죠. 말씀을 갖고. 그러면서 우리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요. 그리고 그거 갖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무슨 여기 상처에 연고 바르는 것처럼 바르거든요. 밴드지 같은 것도 이렇게 붙이고 그거 하나 갖고 이 전체를 커버는 못 하는데 그거 조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 딱 해가지고 나를 딱 서포트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들이 했던 이런 토라를 갖고 했던 이런 모양하고 같은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말씀. 거기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사도계획하고?
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찾게 돼요. 그런 모습은 어떤 거와 같은 거냐면 계속 양손에 못과 망치를 들고 예수님을 때리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딱 때리는 거예요. 하다가 지쳐요. 저 그림의 사람처럼. 좀 쉬자. 털썩 주저앉아 있을 때 붙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앞에서 붙잡지 않는다는 것이 인상적이죠. 앞에 다가와서 우리를 해주면 예수님인 거 알잖아요. 거부할 수도 있어, 우리가. 기분이 나빠갖고, 아이, 저리 가세요. 막. 뒤에서 딱 잡고 일으켰어요. 저 사람은 지금 눈 뜨지도 못하고 있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를 지탱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하고. 지금 사두개인들에게요. 예수님이 답변을 하신 다음에, 아휴, 이런 인간들 뭐, 맨 만나는 인간들이 다 이 모양이냐 하면서, 뭐 십자가 이거 줘야 됩니까, 하나님? 그만둡시다, 이까짓 거. 이럴 수 있었죠. 아직 한 3일 남았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묵묵히 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드러나지 않는데요. 저 사두개인들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택하셨어. 창세전에.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완성된 구원에 그 중에 한 명이 초대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무엇을 느낄까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리고 그거 다 예수님하고 그것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부활 사건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큰일 날 뻔했네요. 하마터면 지옥 갈 뻔했네요. 이런 이야기 할까요? 아니죠. 자기가 주장했던 바와 반대의 자리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헛다리 짚었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고 그걸 지금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살아있는 것을 자기가 찾은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죄송하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어쩌면 이 사두개인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을지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요? 여러분과 저는 부활을 몰랐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부활 믿은 분이 여기 있습니까? 모태신앙 다 포함해가지고 없어요. 누가 그걸 믿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이 됐을 때에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시간이 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오고요. 더 어릴 때도 오고, 그러나 보통 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때 세례를 받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죠? 입교를 하고. 그런 시간을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모태신앙 상관없이 쭉 가다가 나중에 50, 60, 70 돼가지고 80 돼가지고 믿는 분도 계세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는 다 예수님 부활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했어. 뭐 부활? 웃기지 말라고 그래. 너나 믿어. 이게 우리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두개인의 저 집요한 예수님께 다가와서 딱 부딪히면서 한판 하려고 하는 저런 자세를 우리 갖고 살았다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정도의 차이요? 바리새인처럼 분위기 딱 보면서 가는 이런 거 있죠. 싹싹 피해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가거나 아니면 딱 저돌적으로 부딪히면서 까짓 거 다 거짓말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이렇게 부딪히면서 가는 존재로 살아왔어요, 저희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어떤 포인트까지, 예수 만나기 전까지, 그렇죠? 지금 제가 사두개인의 예를 들어서 혹시 그들 중에 부활을 믿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라고 여쭤본 거는요.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똑같았거든요. 그와 똑같았어요. 믿지 않았다가 믿게 됐거든요. 그것이 우리예요. 사두개인들은 여기서 저렇게 지병을 갖고 예수님께 덤비는 저 모양을 통해서 거울을 딱 하나 세워주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 가지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고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다 옛날 소시적 이야기를 지금 하고 그러세요. 내가 예수님 만난 지가 언젠데.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다시 그 거울이 서는 거예요. 사두개인의 거울이 딱 서요. 왜 쓸까요? 그래, 잘 살고 있어, 그래서? 이거죠. 예전에는 그렇다 쳐. 지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어쩌면 저희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조금 더 굉장히 이렇게 소극적으로 뒤에 빠져가지고 대충 보면서 이렇게 살짝 피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어떤 존재일 수도 있어요. 코비드 때 있잖아요. 미국 정부도 또 한국 정부도 다른 나라도 그랬지만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엄청난 그 빚을 져가면서 이제 시민들에게 그 펀드를 제공했죠. 그게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고 빚이 얼마인데 지금 더. 그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못 받아요. 했을까요?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딱 받는 거죠.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 모습이에요. 소극적인 바리새인들 모습. 아닌데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 정말 싫어. 그런데 자기 편에 있을 때 자기하고 뭔가 생각이 맞을 때 딱 붙는 거죠.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싸웠지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그들을 불러요? 예수 믿게 됐다고 해봐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부활 절대로 안 믿어. 막 감동을 주셔도 그거 내가 어떻게 믿어요?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양반이죠. 물론 그렇게 해서 믿게 되지만 하나님께 믿게 하시니까.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Thank you very much. 감흥도 없고 뉘우침도 없이 딱 받아 누리는 모양. 그 또한 이와 다를 바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사두개인의 부활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제목을 잡은 거는요. 자기가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거부했던 것을 자기가 받아 누린다는 말이에요. 자기는 분명히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두 살아나요. 사두개인 다 살아나는 거예요. 모두 살아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바예요. 근데 그 중에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렇죠? 다 살아나는 영광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이걸 저희가 생각하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의 부활이라고 제목을 잡은 거예요. 내가 거부하는 걸로, 내가 부인했던 것으로 내가 유익을 받는 거죠. 그때 우리는요, 진실해야 돼요.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뭐 대충 옆에 보면서 다들 이렇게 봤네. 이런 거 하지 말고 옆에 모든 것 시선을 다 중지시키고 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구나 이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믿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물론 우리는 그런 양심조차 팔아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삽니까? 목사님 말씀 알겠는데 현실은 안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어쩌면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하죠.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 부활하심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은혜 안에 영광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존재가 되었음을 일깨워 주시고 그 묵묵히 그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꾸중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 앞에 저희들은 다시 서는 거예요. 그 거울 앞에.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반응하지 못하고 입을 딱 다물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다시 이 구원의 은혜 앞에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지 말고요. 그런 생각들보다 조금 더 깊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유익해요. 저희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못 갖거든요. 정말 솔직하게 가져보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묻혀 살아가고 덮어놓고 살고 이러니까 대충 가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쑥쑥 지나가요. 그냥 이번에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서포트하는 것으로 말씀을 가져오고
나의 생각들이나 내가 걷는 이 걸음에 대해서 나를 지지하는 것들을,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고, 아니면 내가 그것을 주장해 나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나를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그 보호 장벽을 이렇게 쳐놓는, 심지어는 거기다 말씀까지 해서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만남과 모든 관계 속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겁게 살펴봐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마찬가지로. 로마서 14장 22절에요. 굉장히 깊은 의미의 말씀이 하나 담겨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저희가 로마서 순모임 중에 있는데 이게 이제 2번 지나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거,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맞닿아 있죠. 사도계인들이 자기가 옳다 하지 않았던 거, 옳다 한 거, 옳다 하지 않는 거, 옳지 않다라고 했던 거 부활 문제, 그 앞에 자기가 나타나가지고 그 상황에 섰을 때 딱 받는 거, 아니면 그 부활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 그것이 뭐 지옥으로 가는 부활이건 천국으로 가는 부활이건 관계없이 그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죠.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행한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여러분과 제가 어쩌면 계속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그 현상 속에 그냥 맞물려 가고 있으면 불행한 거란 말이에요. 복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뭔가를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가고 있다면 그게 굉장히 불안한 거라고요. 이런 걸 돌아보고 막 이것이 우리 가슴을 막 이렇게 막 잡아 끌고 막 이렇게 긁어놓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온전하게 드러내주는 거.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거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여기다고 정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그 길로 갈 때 그 길로 내가 가다가 거기서 넘어지는 걸 나 자신을 정죄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져 버리는 거, 그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즉 내가 이것은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그 길에 내가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길이겠지만 저희가 이 말씀으로 이제 잠깐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부담들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 또 앞으로 잘해보자. 사도계인처럼 살면 안 되겠다. 바리새인도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뭐가 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저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복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저 그림처럼 우리를 안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액티브하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계속 때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잠깐 쉬고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처럼 완전히 그냥 이렇게 기진맥진해 있는지 몰라요. 어떠한 관계 속,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를 딱 붙잡고 절대 놓지 않아요. 저 손이 잘 안 보이지만 손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못자국이 2개 있거든요. 못자국 2개. 우리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렇게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걸 생각해야지. 사두개인처럼 하면 안 되겠다. 바리새인처럼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셔도 돼요.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요. 끝자락에 가면. 그거보다 이 그림을 떠올려야 돼요.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하셨죠.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여전히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다 내어놓으라 해도 지고 가요. 이 그림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의 짐이 있고요. 가정의 짐이 있고 관계 속에 짐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교회 안에서도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거워요. 이 말씀도 짐처럼 올 수 있어요.
어떠한 거든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처럼 우리들의 머리를 써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 적당하게 감미하면서 나를 보호하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적당히 분위기 보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말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니 내게로 오라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오라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오라고.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무 놀랍고 감사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타당합니까? 이 구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내가 살아왔던 삶을 내가 아는데, 내 생각도 내가 알고 앞으로의 길도 자신 없는데 왜 이게 가능하고 이 말씀을 하시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번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납득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어떠한 거든지, 야 이건 안 돼, 저건 돼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떠한 거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주게 하리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모든 걸 가지고 가야 돼.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가지고 갑시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저런 사람이 나은 것 같아, 이런 사람이면 못된 것 같아, 이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겨를이 없어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냥 가자고요. 예수님 그 십자가 앞에 다시 가자.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잔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가지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의 부활을 올바로 이해한 하나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께서 다시 마음속에 새기고 걸어가야 될 걸음이고, 오늘 이 이후의 걸음에서 또 다시 한번 이 발걸음을 내디딜 때 내리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함께 머리를 조아립시다.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놀라우신 위로와 평안이, 또 역사하심과 기적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의 걸음 위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